어두워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거들 때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우리 속에 놀라운 회복과 열어짐과 승리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세 가지가 열어지고 올라갑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세 가지가 열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열어지면 뭐가 오느냐? 다시 내리막이던 인생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큰 용기와 소망을 얻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어디로요? 엠마오라 하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제 두 제자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들이 왜 지금 엠마오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느냐, 내려가느냐, 다시 옛 삶으로 불신앙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어떤 꿈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 모든 것을 걸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흘 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죽은 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을 때 되는 그날에 살려내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나타나는 능력의 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냥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무능하게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하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또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핍절한 상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다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그 시대에 그 기다리던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이제 버텨냈느냐? 다른 것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즉 구세주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시대에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 그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메시아 맞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 제자들이 배신하고 결국 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내려오지 않고 무능하게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금 마음속에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두 제자가 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이 두 제자가 지금 겪었던 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돌파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제자가 낙담해서 좌절해서 한숨을 쉬면서 터들터들 25리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지금 어떤 일이 하느냐?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읽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예,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을 가요? 다시 세상 길로 가요? 세상 길로 가는데 말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느냐, 믿음의 길로 그 트랙 가운데 있느냐, 예, 거기서 하는 이 말은 신뢰가 되지만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정작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로, 이전의 길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치 않고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래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느냐? 예, 갈릴리로 가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 두 제자를 위해서, 왜? 이 두 제자가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고 귀한 제자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대부분 주님을 몰라.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주님 안 만나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왜 못 알아보느냐? 여기는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이제 보십시오. 16절, 자,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너무 큰 슬픔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걸 눈이 가려워졌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들이 오늘 이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열어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16절에 그들이 뭐가 가려졌다 그랬어요? 예, 눈이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져 있는 이 눈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도 이렇게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계신 사랑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봐야 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열어지면 함께 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 다시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면, 다시 말하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제자가, 두 제자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해서 한숨 쉬면서 내려가요? 지금 예수를,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죽은 예수라는 건 뭐냐면 내한테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내한테 죽은 예수예요.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주님 못 만나면 죽은 거나 진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첫 번째 열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두 번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자, 이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프다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마음이 차가워졌다. 예, 두 번째 여러분이 열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눈이 열어지야 돼. 눈. 여러분, 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가 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보여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다르게 말하면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꿈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자,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마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았냐? 예,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차가운 채로, 냉랭한 채로, 미지근한 채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여름에 왜 이런 집회를 하느냐? 다시 우리의 식어진 이 심령을 여러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 오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뭐가 없느냐? 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못 입냐? 여기서 두려워서 못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로 사형을 당했어. 그래서 이 예수 쫓았던 자기들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밑에 한 군데 이제 더 봅니다. 누가 열어주시느냐?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자,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무엇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 오늘 마음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어졌다는 것은 식어진 이 마음이, 냉랭한 미지근한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두 번째 증거가, 예, 내 마음이 다시 뜨겁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예, 이 기대와 소망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이 마음에 주님이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와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열어져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눈이 열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진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열어졌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열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설법뱃을 띄고 이렇게 쭉 가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예,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19절부터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자, 19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24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예, 설교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여러분 세 번째 열어져야 될 것이 뭐 열어지느냐 하면, 말씀이 열어지는 것을 말씀이 풀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 이거 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열어지면, 말씀이 풀어지면, 예, 다 회복돼요.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지 못함이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두 제자가 지금 옆에 계신 함께 하신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결국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말씀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자,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요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여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요게 이제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 공생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십자가. 예, 이 메시아가 반드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제자들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메시아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는 뭐냐면 이 영광의 예수예요. 능력의 예수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 자체를 못해.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고 이 죽음의 고난을 지나야 다시 이 영광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은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의 영광,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가운데에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는 거고 영광의 예수예요. 능력의 예수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마신 이 예수께서 죽어보내 이 고난으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예수예요. 내 기대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예수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이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그 과정대로 다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벌써 말씀대로, 자 13절에 이제 보시면 13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날이죠, 그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이 며칠째라고 얘기하느냐면 3일째라 그래요. 3일째. 3일째인데 예수님이 벌써 3일째 약속대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이들은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가 크면, 내 생각이 크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 두 제자처럼 다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라. 내 생각대로 믿는 거라.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뭘 통과하느냐? 이 고난의 잔을 여러분 아이고 마시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큰일을 할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난을 다 통과합니다. 이게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주님이 오늘 세 번째 뭐가 열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열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너져요. 이것은 무너져야 내 믿음이 다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열어주실 때? 성경을 열어주신다는 게 이게 뭐냐면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하고 열어주시는 거 의미가 똑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내게 열어진다는 말은 말씀이 내게 풀어지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를 통과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뭐냐면 내게 이 말씀이 통과되어져야 돼요.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붙잡아져야 돼요. 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내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라.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라요. 주님 임재를 여러분이 못 느낀다 그러면 내 눈도 가려워진 거예요. 주님 그 눈을 하나님이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 들어가느냐?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칵 닫혔다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해도 내 마음이 아무 뜨거움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그것은 마음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세상 길로 걸어가도 여전히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이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식어진 채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밤을 새워 때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뜨거운 심령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오셔서 오시는 길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말씀으로 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지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가르쳐 줬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믿음은 뭐냐면 순수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식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세 가지를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이제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 경제적인 사업적인 것도 내려가고 학생으로 치면 성적도 다 내려가요. 인간관계도 모든 상황들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열어지니까 그 시로부터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여기서 딱 일어나느냐. 33절을 읽습니다. 자, 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이에요. 나중에 돼서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만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요. 자, 읽습니다. 곧 언제요? 그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로. 곧 그때로 내 인생이 뭐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따릅니다.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가던 그 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던 그 길이, 옛날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믿음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 가야 있어야 되지, 누구하고 있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다시 믿음의 트랙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만난 자예요. 만나면 너무 분명해요. 긴가민가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이 세 가지 반드시 열어져요. 만나면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이런 방향이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들에게 더 이상 왜 예루살렘에 못 있었냐? 두려워서 그래요. 따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서워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이 안 무서워요. 여러분, 주님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가 사라지느냐? 나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망하지, 끝나지,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죽지, 이게 두려웠는데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열어진 자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하느냐? 자, 여기 말씀을 이제 보십시오. 33절 다시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자, 34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따릅니다. 과연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들에게 주님 만난 사람은 뭐가 바뀌느냐? 정인이 돼요. 사명을 회복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가 죽겠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그런데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바뀌느냐? 그때부터 바로 주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도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살아내시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들이 이제 비로소 여기 있는
예, 두 제자가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예요. 이 누가가 어떻게 바뀌느냐? 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됩니다.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믿은 그 흔적이 작품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이 누가의 작품이 뭐냐?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왜?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걸 기록해서 자기가 저자인 것을 이게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누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예.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예. 선교의 그 인생을 전부 그는 자로 바뀌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기록을 예,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왜? 같이 자기가 선교의 그 여정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지금 내게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형편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소망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거기에 상관이 없이 따릅니다. 눈이 열어지고 예,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이 열어지면 예, 그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 이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제자에게 인생에 예, 새로운 산막이 열어지는 거예요. 산막이 뭐냐? 주님이 쓰시는 최고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의 최고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절정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사실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정의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그 때가 있지요. 그 때가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그냥 준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래서 그 영향력이 5대 6대주까지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을 하나님 우리가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두 제자만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도 이렇게 쓰시고 너희한테도 이렇게 밀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내 인생을, 내리막 인생을 다시 상향곡선을 끊는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는 일, 말씀을 열어주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가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왔사이다. 때가 저물매 날이 어두워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때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더라. 자 30절 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여기 보시면 떡을 가지사 예수님이 뭐예요? 축사하시죠. 이 떡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올리니까 예수님이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손목에 여기에 박힌 거예요. 손에 박으면 살이 다 찢어져서 버티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을 올리니까 여기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못자국을 보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이 못자국을 보고, 자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본 거예요. 요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여기 있는 이 두 제자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입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오전의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18절 한 구절만 읽어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예,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실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삶입니다. 예, 내 심령이 천국이고 또 가정에 가면 가정이 이 천국을 내가 이렇게 누려요. 그리고 또 내가 삶 속에서 이제 여러 이제 공격들의 시험들이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할 때 따라합니다.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매일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제일 큰 일이 오늘 여기 보면 술을 취하다 했지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이 취하는 것,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요게 뜻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배를 받는 건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이나 이제 마귀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하는 제일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위에 넣어죠. 예, 자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잠깐 보세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는 이제 며칠 만에 원래 이제 통과하게 딱 되어 있느냐? 11일 만에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이제 자,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사 바네아까지 며칠요? 열 하루면 11일이죠. 11일 만에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자, 3절 자, 읽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방황하는 낭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11일 동안 할 수 있는 이 일을 몇 년 걸려서 한다고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제 오늘 말씀 다시 이제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게 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게 뭔지 지금부터 요 6장에 걸쳐서 요게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딱 정리가 되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구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을 먼저 읽습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 본받는 게 뭔데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요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요 삶이 여러분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 힘드냐? 이 사역을 못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따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이 뭐 했냐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따릅니다. 사랑이 흐릅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사랑이 흐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흘러야 되느냐?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사랑이 저 사람 속에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이것 보면 알아요. 이제 이 부분이 잘못돼 보면 저 사람은 뭐냐면 지금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걸 멈추셔야 됩니다. 자, 몇 절을 읽으시느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늦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냐. 오히려 뭘 하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감사하는 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고맙고 또 남편은 아내가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 보면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와요. 이걸 여러분의 힘으로 이걸 못 이겨냅니다. 충만해야 이깁니다. 거기에 3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버리지 마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러죠. 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자꾸 더럽고 음란하고 이게 시기 비방하고 이런 게 자꾸 나타나면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사랑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가면 다 열어져요. 열어지는 것이 막 기도 많이 했어도 이렇게 그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일 때가 그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부부가 있으면 이게 늘 이걸 이제 자주 해야 되는데, 따릅니다.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이게 이제 늘 가정의 언어가 돼야 돼. 니 때문에 이래 보면 이게 이제 마귀가 막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이게 니 때문에 내가 이래 늙었다고. 여러분 니 때문이 아니라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 늙습니다. 절대 마귀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는 마귀가 좋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감사의 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여기 충만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주를 요게 열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이 열려고 해요. 축복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주시느냐? 소원을 줘요. 소원을. 하나님을 계속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 마음이 오면 내가 지금 충만한 겁니다. 아멘. 요 마음을 이렇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세 가지 은혜가 더해져요. 세 가지 은혜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하고자 하면, 따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옵니다. 예, 그게 기쁨이 뭐냐?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자,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예,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기뻐한다는 증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기뻐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계속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뭐가 오느냐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자꾸 길을 걸어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찬양이 자꾸 나오면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런데 막 이 안에 이게 기쁨 대신에 뭐가 오냐면 막 원망이 나고 이 짜증이 나고 이러면 뭐냐면 그님이 찾아온 거라. 그님이 누군지 알겠죠? 이 마귀 새끼가 찾아와 가지고 내하고 이게 지금 반상이 하자는 거라 이게. 여기서 이 기쁨이 딱 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며. 예, 이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감사를 앞에 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안 좋은 일을 좋게 만드십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어진 거예요. 좋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거예요. 요 마음이 있어야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천국의 요소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좋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걸 내가 천국을 누린다 그래. 그리고 우리 가정이 딱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천국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요. 이 가정이 자꾸 이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막 불화가 일어나요. 마귀는 자꾸 혈기 부리게 하고 또 이간질하게 하고 계속 부정적이게 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그 뒤에는 좋은 일이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루어지기 전에 마귀가 시기에서 언제나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딱 이기느냐 하면 이제 따릅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마귀하고는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같이 막 성질 내는데 니만 성질이냐 나도 성질했다 해가지고 같이 그거 해보면 한순간에 이 천국이 뭐로 바뀌냐면 지옥으로 싹 바뀌어봅니다. 내 마음도 힘들고 가정도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막 자꾸 이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또 기쁨이 없고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오고 막 말이 까칠해지고 말이 막 부정적이 되게 되면 따릅니다. 그 입 다물라. 입을 딱 다물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좀 마음이 식어지거든. 찬송하고 딱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요. 그러면 다시 회복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마음을 내가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디서 필요하냐면 첫째는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되고, 첫 번째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의 관계가 있죠. 사랑과의 관계. 근데 이것도 전부 이제 내가 이제 안에 충만해야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건데,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자, 22절을 보면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아내한테 얘기해요? 남편한테 얘기해요? 아내 보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나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2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남편들아 나오죠.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자녀들아 나와요.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 예배가 되어져야 돼. 예배가. 예. 그리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제 읽는 것들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제 믿음의 당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회복하기가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30년, 40년, 50년 걸려도 가정에 이게 복음화가 되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되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말씀에 대한 요 원칙을 여러분이 딱 가져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아내들에 대한 것을 먼저 22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이 자꾸 이제 보세요. 따릅니다. 네가 뭔데? 돈도 못 벌면서 이러면 가정 다 깨집니다. 지옥됩니다. 지옥. 깨진다는 말은 지옥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결정권은, 최종 결정권은 누가 해야 돼요? 예, 여기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걸 해줘야 돼요. 남편이 가장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내 의견이 없다 그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이렇게 하는데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그래요. 이게 권위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나옵니다. 예?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 그래서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남편을 보십시오. 이건 더 힘듭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남편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느냐? 예, 희생으로 이걸 다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입니다. 책임감. 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게 질서가 안 살라 그러면 남편이 무책임하면 가정 안 서요. 그런데 남편이, 예, 이 쉽게 말하면 책임을 져.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앞에 있는 거, 예, 그 권위의 질서에 여러분이 계속 순종하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사실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 따릅니다. 천하무적. 예, 천하에 원수가 없고 적이 없는 게 이게 뭐냐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는 안 돼. 예, 자꾸 이제 이게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여러분이 많이 생기면 따릅니다. 내 성격이 뭐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이걸 하나님 다룹니다. 무섭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면 따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 내가 죽는다는 건 내 성질이 계속 죽어야 돼. 이 성질 여러분이 계속 부려보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예,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몸을 희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 되는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예, 남편에 대해서 따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 고마워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회사에서 여러분이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이거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존중해야 돼. 돈 버는 것을 여러분이 이게 당연하게 내한테 가져오는 걸 당연하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아. 자, 6장 1절 자 읽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자, 이게 자녀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지요? 예.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걸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자녀를 만져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잘 보세요. 그 밑에 2절이 답이 있어요, 사실 2절이. 자,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내가 육신의 부모한테 여러분이 거스리는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부모를 미워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애들이 말이 안 듣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흘러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그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가 이걸 그대로 이게 들어요. 그리고 효자 밑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이걸 해나가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요래야 가정이 서는 거예요. 가정이 선다는 것은 이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 나가는 거는 뭐냐면 종들아 돼 있죠. 이거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에사에 가는 것은 이제 종업원들로 이렇게 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승진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승리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높여줘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이 평강을, 천국을 여러분이 유지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전부 다 이겨냅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이제 힘들 때는 기도 시간을 계속 늘려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정한 장소에, 멀리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게 딱 기도 장소를 딱 정해놓고 자꾸 나와요. 근데 막 힘들고 공격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게 교회에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면 따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따릅니다. 내가 엎드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못 지키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죽이고 이렇게 낮추고 성격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딱 하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열 때 그냥 이렇게 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여시느냐, 이 가족들을 다 이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막 힘든 게 있는데 따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래,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해요. 여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 우리 속에.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들이
식구도 내 식구가 안 되지만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 돼 있어요. 연결이 다 돼.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연결이 돼요. 다 바빠. 그런데 다 통해. 이게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뭘 보느냐? 예. 자,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따라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역사가 뭐냐면 쉽게 말해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요. 이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안 보이고 내가 한 게 자꾸 이게 드러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뭐가 오냐면 시험도 오고 막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예,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예, 지옥 같은 마음도, 예, 험악한 이 분위기도 하나님이 싹 고쳐주세요. 여러분,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제일 치열한 데가 어디냐? 이제 제일 치열한 데가 내 마음 안이 제일 치열해요. 여러분, 공격을 많이 받으면 뭐냐면 마음이 따릅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예, 그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예, 마음이 힘들는데 안 엎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엎드리는 게 참 이게 이제 힘들어요. 엎드리시면 돼요. 길 가면서도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싹 어루만져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만진 바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샬롬이 싹 임해요. 그리고 더 기도하면 이 기쁨이 딱 충만해. 찬송이 나와. 이제 마음이 다 풀어진 거라. 그때 하면 말이 이제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좋은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내게 안 좋은 소리 나올 때는 여러분이 진짜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말만, 좋은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공격이 심한 데가 뭐냐면 가정이 공격이 굉장히 심해요. 저도 이렇게 막 이제 집회를 앞두거나 또 선교지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게 되면 제가 가는 이 사역들은 이게 이제 기도 없이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인생을 확 바꿔보는 거라. 여러분 안 봐서 잘 모르죠, 이렇게. 근데 거기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막 싸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이 역사가 여러분이 안 보이면 매주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집회를 해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또 목사님들은 목사 설교를 대부분 잘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또 교회에 자꾸 무명인데 누가 저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겠어요? 그러면 들으면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 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누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적어서 그러지 목사님들이 언제나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이제 감당하다 보면 사역을 위한 뭘 부어주느냐? 이 충만함을 부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기름 부음. 예,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이름이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이 여러분 속에 계속 부어져야 이제 예술하고 이런 영감이 계속 일어나요. 예? 목사가 이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설교를 매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매일.
저는 매일 어떨 때는 막 2번씩, 3번씩 이래 해요. 그런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르게 하는 거야. 뻔한 설교가 아니고 이제 꼭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게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떤 때는 뭐냐면 못 가겠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라.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엎드려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제가 22살 때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은혜 받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 삶을 이렇게 해서 이어져 왔어요. 이 교회에서는 벌써 26년째 이렇게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일도 그렇고 저는 새벽에도 그렇고 보통 일찍 나와요. 여름에는 막 아무 때나 나옵니다, 사실은. 2시에 깨면 2시에 나오고 3시에 깨면 3시에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한참 하다 보면 뭐냐 하면 내 안에 막 싸움이 뭐냐 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많이 오는 거예요. 따릅니다. 이게 공격입니다. 공격인지 이해되세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저는 못하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을 못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제 오전에 표현대로 하면 열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라. 풀어져요, 말씀이. 자, 그러면 그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서 정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들은 사실 여러분이 받는 은혜보다 더 은혜를 더 사모하고 받습니다. 왜? 본인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전하거든요. 반드시 제가 이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들어요. 이 한여름에도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첫째는 따릅니다.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그냥 쭉 되게 해요. 자꾸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또 그 공격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공격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준비해 놓고 있고 엄청난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겨내시고 또 놀라운 간증을 전하는 증거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